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최초의 언약의 삶을 살아간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언약의 삶을 살아간 사람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사람들은 세 가지의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을 세 가지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례, 즉 사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사라의 외모가 아리답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예뻐서 애굽 사람이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하면 치명적으로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적어도 65세 이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보세요. 어떻게 65세가 넘은 사람인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젊어서 아름다운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이렇게 치명적인 미모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의 많은 여자 성도들, 특히 권사님들은 굉장히 관심이 폭증할 겁니다. 사례의 미모 유지법, 이게 뭔지 알고 싶어서 말이죠. 그 비밀이 뭔지 알고 싶어서 관심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혹시 아브라함의 주관적 착각은 아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그냥 착각해서 혼자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남편들 중에서 객관성을 상실한 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정말 예쁘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말이죠. 좋은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주관적인 착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그 사례를 봤을 때 정말 그 사례의 미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일이 더 커지고 말았을 정도로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얼마나 예뻤든지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서 막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막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고관들이 바로 앞에서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바람에 말이죠, 이 바로가 그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일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뜨거웠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이, 도대체 사례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관리했기에 이 65세에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주석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당시의 미의 기준은 지금과 달라서 그때는 나이가 조금 먹은 여자가 훨씬 아름답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줌마 전성시대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럴 시대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이 뭐냐? 사례가 나중에 90세에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 사례는 65세 당시에도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는 특이 체질이었다. 사례의 체질이
특이 체질이어서 90세 아이를 낳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65세에도 여전히 젊은 특이한 체질이어서 그랬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사례가 90세 때 출산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지 절대로 체질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의 기록과도 배치가 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얘기하는 게 뭐냐, 사례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5세에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정말 객관성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여자들이 늙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안 낳으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잘못 가면요, 이건 정말 그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큰 문제가 되죠. 그렇죠? 절대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주석가는 아니지만 폴란드 출신의 소설가인 마렉 알테르라는 사람이 이 사라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 소설을 참 많이 썼고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그 중에 사라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그 사라가 이 그 갈대아 우르의 굉장한 귀족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귀족 집안의 딸인데, 그런데 이 귀족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대대로 왕비를 배출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딸들은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는 게 그게 그 집안의 어떤 전통인 그런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집안에 태어난 이 사라가 그만 아브라함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소설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말이죠, 도저히 자기가 왕한테 시집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시집가지 않기 위해서, 왕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특별한 약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못 낳게 되면 뭐 그거는 왕이 절대 취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됐고, 그 약 부작용으로 이렇게 방부제 미모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만약에 이 얘기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 관심이, 그 약이 어떤 약이냐, 그 약을 먹고 싶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절대 사실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65세가 되었어도 이렇게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의 미모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제가 그 대답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확실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관심 끄세요. 관심 끄세요.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니까요. 이 사례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아름답다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아내가 아름답다고 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그 상황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말이죠,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내를 빼앗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혹독한 현실. 자, 그런데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하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 애굽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알아요. 하지만 기근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처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처한 현실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실상. 뭐 보통 인간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언약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실망 그 자체다 하는 얘기죠. 우선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주신 땅,
언약으로 주신 땅을 주저없이 떠난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이 사실, 이게 정말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땅이 바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했던 바로 그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여기까지 온 바로 그 땅인데, 그런데 기근이 왔다고 주저없이 그걸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현실적인 것과 인간적인 욕망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신앙 없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전혀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 사레한테 그대는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당신을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 아내가 그냥 아내가 아니죠. 바로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자손의 언약을 주시면서 바로 그 아내를 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이유 앞에 언약을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이유 앞에 언약을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런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은요,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가 그 사례의 어떤 미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녀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겁니다. 물론 성경의 문맥상 볼 때 완전히 취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후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를 상당히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오라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가치의 빙패, 예물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무능함이 그야말로 폭발을 합니다. 아내를 빼앗기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면서 어떤 행동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넙죽 그걸 받아들인다는 사실, 얼마나 실망스럽고 정말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고 싶지 않지만 읽어야 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많이도 얻었어요. 이 인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기본 함량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더군다나 언약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언약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했다, 혹은 그의 신앙이 정말 실망스럽다, 그가 범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성경이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간접적으로는 그가 한심하게 범죄한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기 나온 어찌하여라는 말, 바로의 입을 통해서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런데 이 어찌하여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마라는 말이다. 마. 그런데 정말 절묘하게도 부산 사람들의 마와 같은 마예요. 그 안에 많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부산 사람들의 마에도 많은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 사람들의 마에는 보통 3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더 많지만 좀 크게 나눈다면, 첫 번째가 뭐냐? 그냥이라는 의미의 마가 있어요. 그냥 대충이라는. 그래서 마 그냥 하이소 그러면 왜 대충 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의 준말이라는 거죠. 자기보다 상대를 낮춰보면서 하는 욕이죠. 야 임마의 준말로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단치는 의미죠. 좀 상대를 향해서 좀 야단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고마의 줄임말이다. 고마는 사투리로 고만이라는, 그러니까 뭐 그만 멈춰라라고 하는 stop, 영어로 하면 그런 의미의 하지 마라, 하지 마 하는 마의 마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마 그러면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만하라, 멈춰라, 뭐 이런 책망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절묘하게 히브리어 마도 비슷해요. 원래 그 뜻은 어찌하여란 뜻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의문적인 표현이지만, 그런데 이 굉장히 많은 경우 이 부산 사투리의 마처럼 이게 책망으로 쓰입니다. 부산 사투리의 마나 혹은 좀 다 책망이잖아요, 그렇죠? 대개 그것처럼 이게 책망으로 쓰여요. 특히 죄를 책망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마예요. 창세기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히브리어로 뭐예요? 마. 이건 뭐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 죄를,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말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사용한 거예요.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죄악을 책망하기 위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성경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죄와 한심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를 직접 책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떤 징벌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저지른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런데 징벌은 누구한테 내리고 있어요? 바로와 그 집에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뒤에 나온 대로 바로가 기가 막혀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말을 3번이나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찌하여?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 그 말이에요. 네가 너희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데려왔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3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은 오직 뭐예요? 은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은혜죠. 은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은혜죠.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베풀고 계신 것이다 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느냐?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그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말 그대로 진짜 복된 좋은 소식, 그 복음이 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들으세요. 언약이 주어지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주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언약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혜, 히브리어로 하면은 헤세드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때 항상 그 뜻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랑한다. 이 헤세드, 사랑한다. 예, 맞아요.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정말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참 사랑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 헤세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예, 사랑하되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비록 때때로 실수하고 그가 때때로 범죄하고 그가 자격이 안 되고 문제가 상황이 엉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헤세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진짜 헤세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헤세드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든지 말씀드렸죠. 정말 자기 아내를 갖다가 빼앗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결국 그는 정말 본성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그리고 무력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애를 써도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머리 쓰면 쓸수록 꼬여요. 그렇죠. 궁리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실패하고 망하는 거 외엔 답이 없는 그런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가운데 구원받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바로 그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은요, 우리가 사실 이기고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지만 우리가 나름 잘해보겠다고 우리 머리를 쓴 것만큼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더 꼬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요 언약이, 그 은혜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와 같은 이 이야기는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언약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 그것입니다. 예, 언약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은 언약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고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손아귀를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 손을 벗어난 그런 막막한 것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붙들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생각 내려놓으세요. 자기 플랜 다 내려놓으세요. 자기 방식 다 포기하세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맡겨드리세요. 그 가운데, 그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다시 말합니다. 언약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